이 본문 말씀 가지고서 복음이 가리키는 곳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Where the gospel is pointing. 가스펠이 어디를 포인팅하는지 여러분 오늘 주목해서 같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클랜드에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가 들어왔답니다.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약 정부에 의하면 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대요. 놀라워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센터가 어디 있느냐? 시티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간다고 할 수 없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네임카드에 뭐가 있어 툭툭 찍고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몇이지만 외국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그냥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제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멜리사 리 그분한테도 들어오는 정보가 있고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활동한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자기들을 찾아오라고 한대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궁금하기도요. 혹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오늘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말씀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알아요. 근데 그 날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알죠? 여러분 도둑이 나 도둑하고 간다 하고 오지 않잖아요. 나 모를 때 와요. 도둑같이 온대요.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각각에서 나와요. 이게. 저는 지난 주일날 자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복음이 가르치는 곳이 오늘 어디인가가 오늘 포인팅이에요. 그게 오늘 주안점으로 주제예요. 그 자랑스러운 복음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냐고요. 복음은 전파되어야지 강력해져요.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일명 여러분이 번 돈을 가만히 여러분 쥐고 있으면 그 돈은 그냥 그 돈이에요. 어디다가 뭐 투자를 하거나 뭘 해야지 그게 불어나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마치 이 복음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증거 전파돼야지 커져요. 왜 그럴까? 그것이 오늘 설교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복음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곧바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하늘나라, 그 천국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받아들인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 코어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없으면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뭐 당연한 거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나요? 하도 많이 가갖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프랑스 작가이자 시인인 이름도 어려운 거예요. 생텍쥐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완벽이라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완벽은 무엇인가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뺄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오늘
복음은 이거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더 이상 뺄 게 없어요. 완벽한 거 이게. 신천지가 들어와서 허무맹랑한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현혹돼서 넘어가서 거기 따라가요. 그들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종말을 말하면서 14만 4천 명이 사람들이 채워지면 그 믿는 사람이 생기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가 지금 몇 명이에요? 80억인데 80억에서 14만 4천 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전 간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이 종족수가 차면 천국이 오는 거니까 그거 하나 그 숫자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파악하고서 모든 자를 하다 바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거에 전념하는 거예요. 허구투성이잖아요. 그 교주라는 이만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영생한대요. 그런데 자꾸 늙어가고 죽으려고 그래 이제. 그걸 그대로 믿어요 또. 여러분 이미 교인 거기가 된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14만 4천 넘어서 20만이 됐어요 지금. 근데 왜 종말 안 와요? 허구죠? 그런데도 여러분 유혹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외친 게 뭔지 아세요? 리펜턴트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이걸 가장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나중에 또 다른 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의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했던 게 뭐였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서 주로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구약이라든가 그 율법서라든가 선지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겠죠. 가르치는 건 하나, 그리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두 번째가 전파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많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다 중점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 중에 포인트가 전파하신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온다. 너희들 천국 가. 오늘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꿈꾸시죠? 저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던 선진들은요, 그 천국 소망 때문에 다 이겨냈던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저는 꿈에서 이런 걸 가인을 넣어보신 적 여러분 있으시죠? 자고 있는데 분명히 의식이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서도 꽉 눌려도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그런 잠을 계속 자고 싶으실까요? 안 자고 싶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 시기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꿈속에서 저에게 보이시는 게 있어요. 야, 그 천국 같은 느낌이 어떤 거냐면 마치요, 제가 붕 떠갖고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들들 떨리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는요, 제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냥 붕붕 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 그 꿈은 거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각자 이래저래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그 꿈을 막 계속 꾸고 있으니까 잠을 푹 자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인이 잠을 많이 자나 봐요. 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잔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계속 가인을 위해서 잠을 못 자거든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에겐 이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언제 종말이 오는가? 오늘 14절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즉 모든 나라에 증거될 때 그때서야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 이 말씀 보기 못하실 분 있나요? 그때야 종.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파된 예수님을 모두 믿어야 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다 전파되면 그때 종말이 와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믿든 안 믿든 종말은 선포되어진 즉시 일단 프로세싱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이 온 세계상 중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저 바누아투의 좀 소수민족들 저 섬나라 퍼시픽에 아직도 안 들어간 나라가 그렇게 많대요. 모슬림권은 말할 것도 없고 모슬림이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무슬림이 왕이니까. 커뮤니스트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쪽에는 이게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안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다 증거되어야 돼. 그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세요. 내일 당장 올 거라고 막 물론 도둑처럼 온다니까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가 원하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걸 기다려 주실 거예요. 우린 그곳까지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이 그 복음을 빨리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질문을 가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의 시간에 천국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성경에서 보면 그때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하지만 반드시 올 미래. 그게 그때예요. 성경은 그때를 얘기할 때 이것이 마지막 날에 종말과 관련된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종말과 관련될 때 그때. 종말이 가까울 때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아를 비롯해서 우리 엄마들 아기를 다 낳은 우리 엄마들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알죠? 해산. 이게 애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배가 아프대네요. 저는 배가 아픈 적이 없으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딱 애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배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비유를 들 때 24장 8절 말씀에 보면 해산을 앞둔 산모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 징조들을 얘기할 때 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징조가 뭔지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다 나와요. 제가 이거를 다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지막 때에 미움받습니다. 누구에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미움받습니다. 손깍지 당하고 핍박받습니다. 그게 마지막 징조예요. 이런 단계에서 봤다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실족할 겁니다. 아씨 왜 내가 믿음을 지켜? 아유 싫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아니 그리고 믿음을 떠나가요. 많을 겁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그걸 주장할지 몰라요. 다 떠나가고 끝까지 남은 사람 14만 4천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우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진짜.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칭 나는 I'm Christ,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답니다. 웃기죠? 이만희를 비롯한 통일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다 50% 이상이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불법이 성행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불신해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해 보세요. 서로 믿어주지 않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나눠져요. 마지막 때 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뭐해? 내가 섬겨봐야 뭐해? 희생해서 뭐해?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여러분 그때 딱 보면 내가 왔구나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사랑에도 막 샘솟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세상이 어떤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때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때가 가까워지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럴 때 믿음 가운데 자랑스러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어져서 이겨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알고서요, 상모의 산통을 이겨내는 게 버티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가 뭐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해산의 기쁨과 함께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어려움들, 아픔이 있죠? 근데 그것을 산모처럼 딱 낳고 나면 그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 부분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확정된 구원이지만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죄를 지어버리면 이 구원이 완전히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 신학견에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걸 다시 부인해버리고, 나 예수님 안 믿어볼 거야 딱 부인해버리면 그 구원은 단절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데 학대와 핍박받는다 해서 난 안 믿어. 그러면 구원은 성실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와서 기도하죠. 예배하죠. 그런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신앙 좋은 내 와이프, 신앙 좋은 내 남편 바지끄레기 잡고 다리 잡아당긴다고 부모님 다 동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근데 그러면 나 예수님 믿는데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내 믿음이, 구원이 왔다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요. 너희 연약한 걸 내가 알거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것을 알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우리는 그 가지로서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액과 생명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 손 꼭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들 통해서 주의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른 일 빼앗기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고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다 물리치고 아니야. 주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고 주님과 나가 만나는 날이야. 그 시간을 딱 잘라서 주님께 나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죠? 여러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잘하고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주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잘 뜯어서 보십시오. 오늘 현재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사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죄에서 해방돼서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미혹하죠. 하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요. 거기에 붙들지 않는다고요. 해방돼서 우리는 오늘 삶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오늘 ING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예요? 영생이요. 영생이 어디서 영생이요? 어디까? 다 같이?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천국이 반대되는 곳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천국을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천국 가지고 안 가봤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것을 가지고 와 땡겨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천국을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건 비슷해요. 우리도 다 시험받고 어렵습니다. 고난받고 골치 아픈 거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